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신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추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하시고 예수께서 우리가 간구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흔히 6 간구라 합니다. 마태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에는 5 간구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간구, 또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간구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6에서 2 간구가 없지만은 누가복음이 5 간구로 되어 있는 것은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 둘을 하나의 간구로 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간구가 몇 가지라 말씀하신 일이 없으니까 간구의 수 자체에 매달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 6 간구라 할 때는 흔히 세식 둘로 그러니까 각각 세식 둘로 묶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그 첫 3 간구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이고 나중 셋은 우리를 위한 간구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늘 이렇게 가르쳐 왔고 대소요리문답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같은 방식으로 분류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간구들을 살피고 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아버지께 이런 간구를 늘 드릴 것입니다. 그 안에 나오는 내용은 이 주기도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줄거리를 다르게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 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살피시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첫 3 간구를 살폈으니 오늘 나중 3 간구를 살피겠습니다. 이 3 간구는 첫째 간구들과 붙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죄와 시험과 악한 자에게서 건짐을 받아야 합니다. 그처럼 주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살려면은 연약한 인생이라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양식 또 의복을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하시고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하셨습니다. 사도도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지나서 영원한 하늘로 가는 길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있어야 할 것이고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은 영원히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삼위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다 아시고 특히 죄와 시험과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런 사랑에 감사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믿음을 삼위께 아뢰겠습니다. 103은 넷째 간구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넷째 간구로 우리는 이 생의 좋은 것들 가운데서 충분한 분깃을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받고 그와 아울러 하나님의 복주심을 누리기를 구합니다. 백오문
다섯째 간구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다섯째 간구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담대히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106문 여섯째 간구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여섯째 간구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죄에 이르는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는 우리를 붙드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세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이생에 좋은 것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남을 용서하게 하신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죄사함을 구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시험에 떨어지지 않고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받기를 구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주님께서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는데 앞서는 마태복음 6장 후반부지요. 앞서는 일용할 것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구하라 하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더하여 주실 터이니 구할 필요가 없다 아니하십니다. 더하실 터이니 구하라 하십니다. 그처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 하시고 그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라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과 말씀이 먼저 있어서 우리가 약속을 믿고 명령을 받들고 말씀을 드리는 언약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먼저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의지하여 우리는 양식을 구합니다. 그처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 명령하시니 우리는 그 명령을 받을 수 있게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셔서 있어야 할 것을 먼저 알리시고 우리더러 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일깨우십니다. 선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바로 이것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그것이라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을 전부 삼게 하시려고 우리들어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자격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모든 선한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국우들 가운데 디모데전서 4장 4, 5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사도가 바로 앞에서 귀신의 가르침을 경고합니다. 이 경고는 성신께서 밝히 말씀하고 계시는 경고이고 특별히 후일에 일어날 중대한 문제라 하였습니다. 얼마나 중대한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배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후일에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까닭에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필연 생기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철저히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재림까지 결박되어 있긴 하지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재림 직전에는 잠깐 놓여서 초림 전에 만국을 미혹했던 것처럼 대대적인 배도가 세상에 있게 할 것이고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믿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귀신의 가르침은 두 가지 성격을 지닙니다. 첫째는 혼인을 금하는 것이고 둘째는 식물을 폐하라 하는 것입니다.
둘 다가 금욕적인 가르침인데 두 창조 규례, 곧 혼인 규례와 그 노동, 음식 규례를 허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동료 인생과 관계가 무너지고 피조물도 제대로 대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허물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 주장하니 과연 귀신의 가르침이고 미혹하는 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놀랍게도 금방 정반대 주장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부활에 이미 이르렀으니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금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의 첩과 버젓이 동거하고 창기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믿음을 자랑하려고 우상제사에 참여하여서 귀신의 상에서 진탕 먹고 마십니다. 그러니 만찬에서 성찬에서 취하기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선한 것이 거룩하게 됩니다. 레위의 정결법전 11장부터 16장 그리고 성결법전 17장부터 22장의 줄거리가 바로 이 교훈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줄거리는 이미 아실 것입니다. 정결법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고 성결법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 뜻을 받드는 삶을 사는 길을 제시하는 건데 거기 보면은 똑같이 음식과 혼인에 관한 규례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농사짓고 혼인하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기는 법을 터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령 돼지가 본래 소보다 부정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돼지를 부정하다 하시고 하나님이 부정의 아비라고 유대인들은 말하는 것이죠. 돼지를 부정하게 만들었으니까 부정의 아비가 하나님이라고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부정하다 하시고 이 부정법을 정해놓고서는 뭘 가르치느냐 하면은 인생이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죠. 돼지가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타락한 것입니다. 짐승이 무슨 도덕이 있습니까? 사람이 타락하고 그 결과로 세상이 부패하게 된 것이고 동물 세계에도 잡아먹고 먹히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처럼 사람이 타락해서 입에 담지 못할 성적 범죄와 자식을 우상에게 죽여 바치는 그런 범행이 생긴 것이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려고 여전히 혼인하여 자식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래 언약의 자손 낳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산모가 40일 동안 남자의 경우는 부정하다 하시는 겁니다. 그 산모가 죄지었다는 이야기 아니죠, 그죠? 언약의 자손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나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일에서 뭘 봐야 하냐면 인생이 스스로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것을 이 부정법이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리스도를 믿는 여인이 아이 낳는 일로 구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이 그 말이죠.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녀를 낳는 이 소명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 하는 말입니다. 배우자 한 사람이 믿어도 그 자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을 가리킵니다. 지은 것이 좋은 까닭에 참으로 좋은 것, 즉 하나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지으신 선한 것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기서 선한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하는 데서 이 소박한 음식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양식만 아니라 온갖 선한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단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안다면은 날마다 양식을 구하는 만큼 실은 그보다 더 절실하게 죄 사함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도 영혼도 지옥에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보다 분명한 진리가 없지 않아요. 사람은 기껏해야 몸을 죽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영혼도 지옥에서 멸하시는 그런 분이시니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겠습니다마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쉬운 것처럼 양식을 구하는데 급급하고 죄사함 같은 것은 소홀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직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실 만큼 이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 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양식 주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택에 속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해를 또 비를 불의한 자에게도 주십니다. 그러나 죄사함은 자기 백성에게만 자녀에게만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인용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사도가 저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전하고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교회에 전한 소식과 붙여서 읽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1장 5절에서 요한 사도는 자기가 전한 소식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빛이시라 저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십니다. 이 빛은 진리와 사랑, 인자와 진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 주제가 이 진실과 사랑에 관한 주제예요. 율법 하나님께로 난 자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은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요한일서의 큰 주제잖아요. 첫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도 있고 그렇지만은 인자와 진실에 관한 교훈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과 붙어 있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5, 16절이 그것이죠. 또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라. 사랑을 입은 자녀니까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본받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고 에베소서 5장 1절인데 2절에 그 사랑은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 바로 그 진실과 인자에 관한 주제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습니다. 이 사귐은 거룩한 사랑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귐을 위하여 사도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사귐을 위하여 사도에게 주님을 알리시고 세상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귐이 그만큼 중요한데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사귐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그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사귐, 교제, 관계를 참으로 맺고 있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관계를 맺고 계시는 삼위가 계시니까 우리 안에도 참된 관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당연히 성신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모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성신 안에서 서로 사귐이 있으신데 그 사귐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귐을 교회의 본질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라고 했으니 이 거룩한 사귐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하는 말이죠. 인간적인 관계나 맺고서 혹은 인간적 관계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매우 상식적인 사회도 될 수 있고 매우 도덕적인 사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령은 이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세상에 유익을 주자. 사회 참여를 하자. 그런 교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아이고 그 교회 참 훌륭하구나. 다른 교회를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심지어 상식에도 맞지도 않고 부도덕한데 저 교회는 참 훌륭하구나. 그렇게 세상에서는 말하지만은 그게 교회의 본질 아닙니다. 교회는 그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이 세상에 그런 단체들이 막 국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다른 종교도 그렇고 또 NGO도 많고요.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교회가 NGO가 하는 일을 한다면은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을 일인 것입니다. 성도의 사귐이 있는 거기에 놀라운 약속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목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하실입니다. 하신이 아니라 하실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는 곧 십자가를 가리키죠.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에 교회가 일어서고 넘어짐이 달렸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책을 없이 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지은 죄만 아니라 다시 오실 때까지 신자들이 지은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실 것입니다. 지금 선언하시고 장차도 하십니다. 주님께서 죄책을 다 없이 하셨습니다마는 그 주님께서 죄 사함을 구하라 하십니다. 여기 용서를 구하라 하신 죄, 오펠레마라고 하는 말인데 빚이라는 말입니다. 영어에 보면은 debt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죠. 1만 달란트 빚을 임금님이 탕감해 주시는 것처럼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없이 해 주실 것을 우리가 구합니다. 왜 십자가에서 모든 죄책을 담당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라, 간구하라 하시는 것입니까?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서 이 산상보훈하실 때는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렇다면은 부활 이후에는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해석이 있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시지요. 이런 해석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매주일 예배에서 우리 죄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용할 것을 더하실 것이라 하시고 일용할 것을 구하라 하신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울러서 요한 사도가 말하는 이 모든 죄는 단지 죄책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책을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 때 이러한 교훈을 특별히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죄에 범하지만은 틀림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의 책임에서 면제해 주실 것을 믿고서 간구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교회와 신자는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죄의 현실에 담대하게 맞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틀림없이 주님의 공유로 나를 덮어주신다. 성신을 힘입어서 이 죄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예배에 나오기 전에 죄에 범하여서 하나님 배울 면목이 없을지라도 주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께 나오고 또 그래야 합니다. 반대로 나는 지난주일 성실하게 행하였으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데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서 그 은혜를 더욱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공로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7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겠지만은 더는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용서받으니까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용서하지를 못합니다. 그처럼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받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과제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바로 이걸 겁니다. 이거 못하면 다른 거 뭐 한다고 해서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결국 이 문제 아니에요. 헤아려서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하신 다음에도 이야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앞에서 6가지 간구하라고 하셨는데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끝에 바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받지 않았으니까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그처럼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를 받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로 가겠습니다. 죄가 얼마나 두려운지 아는 교회와 신자는 시험과 마귀에게서 건져주심을 겸손히 구합니다. 소위 이르면 이 시험을 죄에 이르는 시험이라고 해석합니다. 시험이 왜 무서운가? 죄에 이르는 것인데 있는 겁니다. 그처럼 마귀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가? 바로 우리의 죄가 그렇게 무섭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가 강한 것입니다. 마귀가 뛰어난 영물이라 잠시 살다 죽는 우리 인생과는 달리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아서 많은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은 그가 사람을 망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 있냐면 사람의 죄, 그 사람의 죄에 있는 것이에요.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람의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 아니에요. 죄가 그만큼 무서운 줄 아는 신자는 주님께서 이렇게 간구하라 하신 뜻을 잘 압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을 인용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이 원수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불과 얼마 전입니다. 몇 시간 전인지 알 도리는 없지만은 몇 시간 전이겠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아버지께 기도하러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베드로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거기 때로 데리고 가셔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 세대에게 특별히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홀로 거기서 좀 더 나아가셔서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에서 가장 중대한 때라고 할 수 있고 나아가 모든 역사에서 그런 중대한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세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시고 세 제자들에게 가시니 그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책망하시고 방금 낭독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엄중히 책망하신 이유는 시험에 있습니다. 깨어있지 아니했던 그들은 곧 대지상의 무리가 주님을 잡아갈 때에 두려워서 주님을 버리고 떠날 것입니다. 그들 중에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대지상의 뜰에서 힘없는 여종의 말에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저주하여 맹세하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만일에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 난다면은 자기가 저주받겠다 하는 말이죠. 불과 1년 전쯤에 생명의 말씀이 주께 계시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하던 베드로였습니다. 아니 불과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1시간 전일지 2시간 전일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던 베드로였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주님을 팔아넘긴 유다보다 스스로는 나은 게 없습니다. 베드로가 유다처럼 되지 아니한 이유는 오직 주님께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신 거기에 있는 것이지 베드로에게서는 그런 차이를 낼 수 있는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사실이 있어서 그가 주님을 부인하고도 멸망당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가 지은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장담하는 그 태도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죄에 짓는 대로 질주하는 것을 그 교만한 마음이 질주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다 주님을 버려도 자신은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 밤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경고를 듣고서도 한술 더 떠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장담했습니다. 주님의 경고마저 주님 말씀마저 무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이기는 것입니까? 오직 겸손히 기도하는 태도만이 시험에 들지 아니하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주님께 모든 것을 구하는 사람이 죄에 이르는 시험에 빠지지 아니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더라도
그 뜻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넘어지지 아니합니다. 그처럼 하나님 은혜로 주의 일을 잘 이루었을 때에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룬 그 일에 자기의 연약, 심지어 죄가 있음을 겸손히 알고 겸손히 회개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심각한 시험에 빠졌지만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주님의 기도에 있었듯이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시편 51편에서 인용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잘 아시는 대로 바세바 범한 죄를 회개하며 쓴 시편입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자를 보내어서 다윗으로 자기 죄를 깨닫게 하셨고 그전까지 자기 죄인 줄도 잘 몰랐잖아요. 성신으로 회개하는 시도 쓰게 하신 겁니다. 다윗은 큰 죄를 지은 후에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언약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구합니다. 이 정한 마음, 이 정하다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고 이 정직한 영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언약의 굳건한 영이라는 말입니다. 언약을 잘 지키는 영입니다. 10절과 12절을 읽었는데 중간에 보면 11절에 자기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시고 이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거하고 대조되지요.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신이 있어서 다윗이 하나님 언약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다윗을 선지자로 왕으로 기름 부으셔서 성신을 주셨는데 그 성신을 주셔서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거 거둬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직분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이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성신이 내주에 계시는데 죄를 지으면 성신이 떠나가고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죠. 우리는 한 번 오신 성신이 떠나가시는 법이 없잖아요.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직분과 관련된 성신 부음이죠. 성신으로만 자기가 언약을 이룰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처럼 주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셔야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매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라고. 그리스도로만 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잘했든지 못했든지. 시험을 당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 시련을 통하여 믿음이 순결해집니다. 어떤 시험 당할 때 이게 시련인가 아니면은 죄 이르는 시험인가 그 자체로 그 구분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시험 당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순결해집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지만은 주님께서 부인하는 그를 바라보시자 베드로가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나가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그처럼 시험 중에 기도하는 일, 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혹은 기도하기 힘들 때 도저히 기도하기가 할 엄두가 나지 않을 때 특별히 하늘 아버지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벌하신 그분을 바라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저희가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니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쫓아 기도하기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성신께서 이로써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뜻도 아버지의 나라와 이름에 있습니다. 주님과 달리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오니 일용할 양식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죄 사함을 늘 구하지 않을 수 없고 그처럼 시험에 빠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며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실 것을 항상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얼마나 연약한지 스스로는 잊기 잘하오니 성신께서 말씀의 거룩한 빛을 늘 비추어 주셔서 전심으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형통할 때 감사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 기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늘 돌이키게 하옵소서. 과연 지금 여기서는 죄가 있는 현실이므로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으므로 감사와 회개가 이처럼 늘 함께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가 강력한 것을 고백합니다. 죄가 강력한 까닭에 마귀의 권세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대언자가 하늘의 아버지 우편에 계심을 바라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되 특별히 어려울 때에 더욱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모든 염려를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없는 이 무력함을 겸손히 아뢰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의탁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